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성령 가운데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예배당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님들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오늘은 평소보다 출근길을 좀 더 일찍 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강대교 통해서 서울역 통해서 왔는데 침수된 도로가 있어서 우회도로 하느라고 길이 많이 막히는 곳이 있어서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주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이란 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화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밝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를 사망 권세로 인도하는 그 죄를 검사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치료 수단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검사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검사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되어야만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와 함께 죽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제 삶 가운데 나타난 가장 극명했던 변화는 죄에 대한 저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지면서 죄 짓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죄를 전혀 안 짓게 된 건 아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리낌 없이 죄를 졌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는 과거보다 죄 짓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았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어졌어요. 그 뒤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사한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검사하여 내가 죄인인지 알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검사의 도구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호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팽배했던 율법주의적 구원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로마서는 얘기하죠. 행함이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율법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들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 율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맨날 검사만 받다가 치료받지 못해 죽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마치 율법이 필요악으로 보여졌지만 여러분,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춰졌던 나의 죄가 드러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낱낱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드러난 증거로 우리를 처벌하죠. 객관적 증거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동기로 처벌합니다. 탐심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률상으로 내가 탐심을 가졌다는 것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내가 탐심을 가졌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죄인인데 율법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은 나의 감춰졌던 죄를 들춰내게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탐심 갖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이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계명은 꼼꼼히 죄를 발견해내는 자와 같아서 내가 죄인임을 낱낱이 드러내게 한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시 말해 죄의 발견자요 규정자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나의 스탠다드를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죄 맞지, 이것은 좀 죄가 아니지 않나? 나의 기준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죄 앞에서는 스스로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좀 익스큐즈해도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의 스탠다드는 무너졌습니다. 나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셨어요. 그러니 이제까지 죄가 아니라고 했던 모든 것, 내가 관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율법을 통해 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율법이 규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이 구절이 어렵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게 어려운 거죠.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는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는 것이 가능하고 계명으로 인해 나를 속이고 죽일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원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종국의 나를 죽이는 죄는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죄가 아닌 은밀히 숨어 역사하는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밀히 내가 기뻐하는 것, 은밀히 좋아하는 것, 내가 은밀히 음란을 탐하고 내가 은밀히 이익을 취하고 이기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악들, 어쩌면 너무나 치부여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꽁꽁 감추고 있는 그 숨어 있는 죄악들. 여러분 그 죄악들을 가만히 둘 경우에 그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졌다면, 그래서 병이 발견되어졌다면 여러분 그거 아파도요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리 없지만 예를 들면 암이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드러내셔야 됩니다. 빨리 치료받고요. 그리고 이 중보자들에게 얘기해서 빛 가운데 드러나 치료받으시고 기도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치부가 된다고 부끄럽다고 치료도 받지 않고 가만히 꽁꽁 감싸두면 나중에 그 병 시기를 놓쳐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은밀히 역사하는 죄, 여러분 그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 그 은밀한 죄, 작은 죄로 말미암아 종국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죠. 죄는 발견되어지는 순간, 율법을 통하여 속가되어진 순간 다 잘라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여러분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아직도 해결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고 있는 그 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내 행위를 탓하지 않고 법을 비판하는 꼴이죠. 이 법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조차 도구로 삼아 우리를 죽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계명은 분명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죄가 그 선한 계명을 도구로 삼고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켜야죠.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그러나 모든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악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계명조차 악한 의도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죄의 실체를 마주 보아야 됩니다. 계명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계명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쓸데없어요. 그 말씀 내가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만이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까지 도구로 삼아 우리를 사망케 하는 그 죄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는 율법은 소중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구원을 주는 줄 알고 CT, MRI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CT, MRI 촬영하면 이제 치료받아야죠. 이제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가운데 숨어져 있는 은밀한 죄악들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치료만 받다가 검사만 받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우치고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오랜 세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그룹장인데 내가 MC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내가 빛 가운데로 드러났을 때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들키지 않고 사망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은혜 앞에 나와 치료받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로운 것처럼 예배당 안에 예배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내 안에 꿈틀꿈틀대는 죄악의 부패한 본성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행동을 사로잡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장제들이 우리의 성화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우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 받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한순간에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성화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죄악들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막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 성화되지 않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버리죠. 이런 죄악의 끈앞들들, 그 죄들이 나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고 싶은데 저는 구원은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 닮아가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닮아가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검사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 닮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는지를 깨닫고 오늘부터 이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 고통의 인식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 동행하심이, 그 도우심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거룩한 싸움의 전장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내 모든 죄를 오늘 로마서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죄인입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악들,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빛 가운데 나와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닮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케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사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죄인 중의 외수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을 통하여 나의 삶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 그 남노한 그 죄악의 몸을 가지고 이 시간 십자가로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